감사합니다. 참예수님, 참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가슴께 밤새워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드리는 이 모습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부족하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철야 기도회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제가 학교 나간다는 것은 대부분 다 아시죠?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그 중학교, 초등학교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학교에 그 분실물들이 자꾸 쌓여요. 아이들이 조금 이제 어려운 줄을 모르다 보니까 물건들을, 학용품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바로바로 찾으러 오질 않고 그냥 뭐 귀한 줄 모르니까 뭐 또 사면 되지 뭐 그러면서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까운 줄을 잘 모르고 좀 풍요 속에 자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학교에 있는 분실물센터만 물건들이 자꾸 쌓이는 게 아니라 천국 분실물센터도 자꾸 쌓인대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기도 이런 복 달라고 이런 은혜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복을 갖고 은혜를 갖고 하나님의 천사가 복을 전해주려 이렇게 찾아오면 기도하고 나서 벌써 자리를 뜬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져온 복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 분실물센터에 복 분실물센터에 이게 자꾸 쌓인다라는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자, 기다리지 않아서 기도하고 나서 기다리지 않아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내가 기다리지 않고 금방 자리를 떠나서 복 받지 못해놓고 하느님께서 복 주시지 않는다고 투덜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이제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치유를 일으키는 그리고 말씀을 듣던 그 많은 군중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자 그 주변을 다 떠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도들조차도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뻘거숭이가 된 줄도 모르고 주랭랑을 쳤죠. 자,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십자가 밑에는 성모님과 몇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난 이유는 내가 바라던 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바라던 그리스도의 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났죠. 바로 성모님과 그 아주 사랑하던 제자 그리고 몇몇 여인들만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철야 기도를 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묻고 계십니다. 자, 너희도 떠나됩니다. 이 질문에 아주 용감하고 선뜻 아닙니다 하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로마서 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하여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하느님 안에 남아있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떠나지 않고 하느님 안에 남아있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미 시작되었던 구원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아시다시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어떤 사람들이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를 것인가? 지금 오늘 알려주시는 말씀은 하느님 안에 남아있어라. 자, 하느님 안에 끝까지 붙어있고 남아있어야지만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남아있을 것인가? 하느님 안에 남은 자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아주 크게 체험했던,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강렬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 때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아쉬울 때는 찾다가 그죠? 편안해지면 이제 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이 더럽스러운 모습들, 우리의 이 고집스러운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이 이기심들, 우리의 욕심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느님께 대한, 하느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한결같이 기억하지 못하고 변덕을 부립니다. 그래서 반역합니다. 사랑 잊어버렸습니다. 제멋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당황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내시고 여러 번 당신의 사랑을 체험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건만 우리처럼 하느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습니다. 어떤 징벌이냐?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민족 전체가 바빌론으로 완전히 끌려가게 되죠. 바빌론 유배라고 합니다. 거기에 끌려갔을 때 이제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이제 슬퍼하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더 이상 예전에 있었던 하느님의 사랑을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안 보여요. 꽉 막혔어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러자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간이 그러니까 길어지자 그때 이제 비로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회개를요? 우리가 하느님을 떠났었구나.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 징벌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빌론 유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 건가? 바로 인간이 내가 하느님을 떠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빌론 유배를 겪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겪은 그 많은 내 잘못이건 남의 잘못이건 어쨌든 억울한 누명을 썼건 아무 상관없이 내가 겪었던 그 많은 내 힘으로 하지 못했던 수많은 고통과 작고 큰 그런 어려움들은 바빌론 유배와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내가 하느님을 떠나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하느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내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 숨을 꺼주시면 멀쩡했던 우리들, 잘 살아왔던 우리들, 기고만장했던 우리들 한순간 사라지는 고통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느님 안에 남아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암담한 현실, 그 억압받는 속에서도 끝까지 하느님께 대한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간이 오래되자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혜는 끊겼다고 느껴지고 하느님을 찾아도 불러도 대답 없고 그리고 내 상황은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전체적인 사회체제, 국가체제 그리고 모든 삶이 완전히 바빌론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개선이 될지, 언제 회복이 될지, 언제 바뀔지, 언제 치유가 될지
아무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여기서 살아남아야지.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바빌론 국가가 시키는 대로 그 사회에 맞게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목숨을 이어가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느님을 잊지 않고 하느님께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느님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하느님 안에 남아있기 위한 첫 번째 비결, 첫 번째 방법은 끝끝내 아무리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아무리 막막한 깜깜한 환경 속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 안에, 하느님의 은총 안에, 하느님의 사랑 안에 남아있으려면 끝까지 하느님께 희망을 걸어야 됩니다. 하느님 안에 남아있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하자고요? 끝까지 하느님께 희망을 걸어라. 어떤 경우에도 하느님께 희망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하느님은 역전의 명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전의 명수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전의 명수이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밑바닥까지 빠졌던 그분이 부활합니다. 죽음조차도 부활로 바꾸어 주시는 역전의 명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작정만 하시면 얼마든지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가 50장까지 나와 있죠. 이 창세기 50장의 결론이 뭐냐? 주제가 뭐냐? 맨 끝에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창세기를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주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들려주시는데, 창세기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악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이 악한 환경투성이다. 주변에 악한 인간들, 못된 인간들 뿐이다. 내 주변에 착한 사람 없고 난 인복이 없어서 맨 그런 인간들만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내가 평생 불행하고 저 왼수를 만나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찌그러졌다 라고 암담한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작정하시면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바로 역전의 명수예요. 하나님은요 참 기가 막혀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 같은 것을 활용하셔서 바꿔놓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잖아요. 탈출하잖아요. 해방되잖아요. 근데 이 이집트 군사들이 파라오의 지시를 받아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홍해를 만난 겁니다. 자, 앞으로 계속 진군하자니 물에 빠져 죽고, 뒤로 돌아서자니 이집트의 칼에 맞아 죽고, 옆에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진퇴양난이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이에요. 막막한 우리가 겪는 그 심했던,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머리로는, 내 능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암담한 현실과 고통과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름을 이렇게 보이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낮에 인도했던 게 뭐였죠? 구름 기둥이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었어요. 홍해와 같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람을 보내셨어요. 바람. 지금 제가 바람 소리를 냈죠? 이 소리를 히브리 사람들은 루아흐라고 표현합니다. 이 루아흐가 바람이에요. 바람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만난 고난을 당한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은 바람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고난을 갈라주십니다.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내 입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바람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바람의 모습, 성령의 모습은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의 모습으로, 밤에는 불 기둥의 모습으로 나의 인도자 역할을 해주셨어요. 낮에는 인도자 역할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보호자 역할까지 해주셨어요. 그 뜨거운 때 끝에 말라 죽고 비틀어 죽고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강렬한 태양, 사막과 광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곳곳에서 시시때때로 상황에 맞춰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고난을 뚫게 해주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바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 군사가 이제 추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바짝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신 거예요. 구름 기둥을 쫙 보내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쪽에 앞에는 이쪽에 홍해가 있고 앞쪽에 이스라엘들이 쭉 왔잖아요. 뒤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추격을 합니다. 근데 구름 기둥이 여기 쫙 만들어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해는 이쪽에 떠 있어요. 구름이 가운데 크게 막히자 해가 구름에 반사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은 환해요. 환한 대낮입니다. 변함없이. 그런데 이쪽 큰 구름이 가로막히자 한낮인데도 낮인데도 이 구름에 가로막혀서 이집트 군사들 쪽에는 깜깜한 밤중처럼 변한 거예요. 똑같은 구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빛에 그죠? 환하게 비춰주시고 이쪽에는 깜깜한 혼란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만드시죠.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가죠. 어떻게 건너갑니까? 바람을 보내셨어요. 물을 발라주셨어요. 그래서 메마른 땅을 그 사람들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곳인데 홍해의 밑바닥을 발을 디디면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었어요. 그때 물이 어떻게 했다고요? 양쪽이 쭉 벽이 되어주었어요. 이렇게 휩쓸리지 않고 그냥 이런 건물벽처럼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그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벽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를 다 건너갔죠. 그리고 모세가 다시 기도를 하면서 지팡이를 쭉 뻗치자. 지팡이를 뻗친다는 얘기는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내가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손가락으로, 지팡이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이 지시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와서 밤잠을 자지 않고 내가 기도를 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이 고난과 장애를, 이거를 향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듯이 그 지향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의 지팡이로 기도를 하면 이 방향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이 작용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잠잠히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는 그 기도, 믿음의 지팡이의 방향으로 성령께서 작용하셔서 그 고난을 갈라주십니다. 그래서 건너가게 되죠. 건너가게 되는데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벽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다 건너가고 난 뒤에 추격하는 이집트 군사들이 한가운데 길을 이어서 그 길난 곳으로 쫓아오자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다 차가지고 다 전멸시켰죠? 똑같은 물이었어요. 이집트 군사를 전멸시킨 물은 다른 종류의 물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벽이 되어줬던 물은 다른 종류의 물이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화학교사입니다.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이 물에 대해서 가르쳐요. 분자식이 H2O라고 다 아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벽이 되어줬던 그 물, 똑같은 H2O. 이집트 군사들을 전멸시켰던 그 물, 똑같은 H2O입니다. 같은 물질을 가지고,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없는 것에서조차 유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 분 하느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의탁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하느님께 희망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고 그랬죠? 그 시점이 뭐냐면 무엇을 통해서 바빌론을 그렇게 끌고 가서 유배를 시켰느냐? 바로 아시리아 그 바빌론 왕을 통해서였습니다. 바빌론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군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는 악입니다. 악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의 상징을 통해서 그걸 활용해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징벌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바빌론 유배에서 해방돼서 다시 돌아올 때 누구 덕택이냐? 히루스라고 부르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페르시아의 왕이건 바빌론의 왕이건 적국의 왕이에요. 악의 상징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 번은 왕을 통해서, 원수와 같은 왕을 통해서 징벌을 하셨는데, 똑같은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바로 적국의 왕을 통해서 해방시키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악조차도 기가 막히게 활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악한 인간들밖에 없다. 내 환경이 나를 망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악한 환경밖에 없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희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 끝까지 환경 보지 말고 이 환경을 바꿔 놓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이분께 부탁해야 되잖아. 이분께 희망을 걸어야 돼요. 이분 나도 손 잡아야 되는 거야.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내 머리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희망을 걸면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 동원하셔서 바꿔놓으십니다. 어떤 경우로? 악조차도 손으로 바꿔주십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 이야기를 아시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끌려갔어요? 형들이 시기 질투 미워하는 바람에 광야에 제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깊은 구덩이에다가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로 상인에게 팔아넘겼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하게 했던 이 철부지 요셉이 느닷없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한 악 때문에 그는 졸지에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요셉이 만약에 형들의 시기 질투라고 하는 악으로 인한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평생 절대로 이집트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로 가야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하게 되거든요. 그 큰 계획 속에 그 큰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출발점이 요셉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를 떠나서 이집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아무리 이집트로 가라고 꼬셔도 꿈속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갔어요?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한 고통의 구덩이에 빠지는 바람에 이집트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별 보려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 우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처럼 여겨주십니다. 그만큼 사랑해 주십니다. 전폭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상대가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 대한 계획과 꿈을 갖고 계셔요.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 싶어 하셔. 여러분,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열등감에 빠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 신자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뭐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데 없어요. 다른 데 아무리 신을 믿어도요, 부활의 종교 없어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천주교만 부활의 종교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죽음에서조차 가장 밑바닥인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완전한 불가능한 상태, 영의 상태, 가능성 제로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십니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부활할 수 있음을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라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내가 상황이 나쁘다고, 악하다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부활의 종교. 나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상황 속에서도 새 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새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께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느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희망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느님께 희망을 걸기 위한 거예요. 이 끈 놓치지 않으시면 하느님께서 이 악한 환경을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반드시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반드시 치유해 주십니다. 하느님께 희망을 걸어야 돼요. 이집트에 끌려갔던 요셉이 구덩이 속에 형들의 그 악 때문에 옮겨가게 됐죠. 더한 일이 벌어집니다. 잘 살고 자리를 잡았던, 그래서 거기에 적응해서 이제는 그래서 걱정 없이 웬만큼 살 수 있게 되었다 싶었는데, 그 경호대장 주인의 부인이 유혹을 했을 때, 유혹을 뿌리치자 앙심을 품은 그 사람이 감옥에 쳐넣어버리죠. 졸지에 가장 깊은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이 감옥이라고 하는 구덩이는요, 형들이 밀어넣었던 광해의 구덩이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왜냐? 거기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람이 살아있네? 그렇게 상인들처럼 던져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노예 청년이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이제 판정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 주변에 주인 외에는 아무도 꺼낼 수 없어요. 주인이 마음을 바꾸지 않나. 주변 사람들, 변호사 수임료가 있습니까? 변호해줄 변호인이 주변에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포로를 단신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죠? 그럼 언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죽을 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빠져나올 수 없는 가장 깊은 구덩이가 바로 그 감옥이었어요. 그 감옥, 그 구덩이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꿈풀이를 하는 바람에 빠져나왔죠. 여러분, 꿈 때문에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이 꿈풀이 덕택에 구덩이에서 빠져나옵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느님을 향한 꿈을 쥐고 있으면 됩니다. 하느님께 희망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 감옥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깊은 감옥, 구덩이에 요셉이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절대로 이방인 노예의 신분으로 이집트의 왕궁에 진출할 수 없었습니다. 가능성 0%예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이 요셉이 이방인 노예의 신분으로 끌려가서 10여 년 만에 30대 초반에 이집트의 최고 실세 권력자가 돼요. 왕이 정권을 위임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일어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7살짜리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밀항선을 타고 미국에 미립국을 한 뒤에 10여 년 지난 뒤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일이 벌어진 게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어떻게? 감옥이라고 하는 그 깊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다면 고위 공직자를 감옥에서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왕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을 것이고, 왕의 신임을 얻어서 정권을 위임받을 수 없었어요. 그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덩이는요, 이렇게 하느님의 꿈을 실현시키는 너무나도 좋은 통로가 되고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기가 막힌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겪는 고통들, 지금도 가지고 있는 고통들, 과거에 겪었던 작고 큰 고통들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는 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한,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그죠? 이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가질 줄도 몰랐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고통 속에서 살다가 허무한 존재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 고통이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고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 구원이 나에게 올 수 있었던 그 작고 큰 고통들, 그 고통은요,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크기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종류가 어떤지 상관없어요. 내 잘못으로 인한 고통이 이만큼 있고 남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이 이만큼 있어도, 거꾸로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겪었던 그 작고 큰 많은 고통들, 지금도 겪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들과 아픔과 고통들, 그것들이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합치게 말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구원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늘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누구라고요? 하느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느님이. 이 희망의 끈 놓치지 마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큰 구덩이 2개를 체험하는 바람에 그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가게 되었고, 이집트에서도 이집트 왕궁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왕을 한 번에 직접 대면하고 왕의 신임을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은총으로 도움을 받고,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그 가뭄 속에서 죽어가던 부모와 형제들을 구하게 되고, 이집트를 가뭄에서 살리게 되고, 모두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기가 막힌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복덩이에 가는 곳마다 복을 줬어요. 그 사람이 경호대장 집에 들어가자 그날부터 경호대장 집이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눈치를 챘습니다. 저놈이 우리 집에 들어온 때부터 이상하게 일이 잘 풀려. 저놈이 복덩어리네. 그래서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무 성실한 거예요. 집안일을 다 맡깁니다. 경호대장의 신임을 받고 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됐어요. 이 요셉이 이집트의 왕궁에 진출해서 일을 하게 되자 이집트가 그 어려운 가뭄 속에서도 안전하게 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왕에게 복을 가져다주고 나라에게 복을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과 부모를 살리게 되죠. 요셉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기가 막힌 통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불러주신 거예요. 왜 불러주셨냐? 나 복덩이 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덩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덩이다. 나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내 덕택에, 내 기도 덕택에 우리 자식들과 가족들이 잘 되라고,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나로 인하여 복받게 하시려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라고.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하느님의 복덩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눠줬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었어요.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복덩이가 되고 싶으면 요셉 따라하기. 어떻게 하라고요?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현실 속에서도, 보통 절망스러운 고통 속에서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하느님께 희망을 건다면 하느님께서는 작정하시는 한순간이고, 아니면 조금 들이셔서라도 어떤 방법을 쓰든지 어떤 방법 쓰실지는 우리가 짐작을 못해요. 이 양반 속이 너무 깊어서, 뚱뚱이 속이 딴딴해. 우리가 짐작을 못해요. 그래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됩니다. 제가 결혼을 했더니 저희 처가는 하나님을 뭐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저희 장모님이요, 그 동네에서 최고의 우상숭배자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동네 사람들 기도를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안방에다가 뭐 이거저거 차려놓고 뭐 쌀 해놓고 뭐 촛불 켜놓고 잔뜩 해놓고 거기서 빌고 계셔요. 이제 그 원하는 사람들 기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도 받고 뭐 어떨 때는 좀 쌀도 기부받고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나름대로 이 봉헌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대고 이제 우리 장모님이 대신 빌어주는 거예요. 열심히 뭐 촛불 켜놓고 뭐 그려놓고 뭐 이런 분이었어요. 가니까 제 아내는 이제 세례를 시켜서 같이 결혼을 했지만 그 처가 사람들은 전혀 이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만 꺼내면 제 처남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는 너나 믿지 왜 여기 와서 우리한테 그따위 소리 하냐고. 나 죽을 때까지 그 소리 꺼내지 말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뭐 얘기를 조금 꺼냈다 싶으면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는 거고 들은 척도 안 하고 고집부통이에요. 그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갈 때마다 장모님은 거기다 대고 이걸 하고 있고 점점 번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좀 많이 버셔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동네 사람들 기도를 해주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도저히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하고 집사람하고 그냥 기도만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꾸준히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시간이 흘렀는데 이 장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한번 발을 다치시고 나서부터는 약간의 치매 증상이 시작된 거예요. 연세가 80 넘으시면서 약간의 치매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방 형편이 좀 이렇게 좀 변동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치매 증상이 생기니까 집안에서 24시간 내내 옆에서 누가 돌볼 사람이 없고 다 제각각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수소문 끝에 할 수 없이 요양원을 이제 나중에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이제 모셔다 놓고 거기서 이제 요양 받게 했는데 그 치매 증상이 아주 심했던 게 아니에요. 아주 약하게. 그러면서 그거 다 알아보고 하다가 그냥 생각만 잠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정도의 아주 약한 치매예요. 근데 그 요양원에 맡겼잖아요. 내 힘으로는 우리 장모님 뭐 세례밖에 없이도 뭐 목을 끌고 갈 수도 없고 그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요양원을 갔는데 그 요양원 원장님이 아주 열심한 천주교 신자였어. 그러니까 거기 할머니들을 살살 달래가지고 한 사람씩 세례를 받게 한 거예요. 저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뭐 말씀 전하고 다닌다고 뭐 이렇게 이제 난리를 쳐도 제 장모님 하나 변화를 못 시킨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 원장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원장님이 거기에 계신 할머니들을 하나씩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하면서 제 장모님도 이제 세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이분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느님의 방법은 참 오묘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됐어요. 마리아로 본명을 얻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기운이 쇠락해지시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졌는데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이 원장님이 할머니 몇 분하고 견진성사를 받게 하셨어요. 견진성사 받으면서 신부님 모시다가 견진성사 받으면서 병자성사도 다 받았대요.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급하게 연락이 와서 제가 지구 기도회에서 강의를 막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급하게 기도회 강의도 취소하고 이제 불이 나게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어머님이
그냥 숨을 막 떡떡 쉬고 계시는데 돌아가시지 않은 거예요. 저희가 딱 가자 그 요양원에 선생님들이 돌보는 요양사들이 있잖아요. 그 요양사들이 다 천주교 신자인 거예요. 그분들이 세 분이 저희 어머님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이제 그런데 도착을 하고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 어머님이 숨을 거두지가 않으세요. 계속 헐떡헐떡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필이면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저희 큰 처남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병원에 계시니까 그리고 정신도 온전치 못하니까 큰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일부러 안 드렸죠.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만 이제 자손들만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근데 장모님이 숨을 이게 멈추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눈치를 채고 저 어머니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큰오빠 기다리지 마. 큰오빠는 거기 가서 만나세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딱 하고 1분도 안 되자 숨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듯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셨거든요. 그리고 듣고 계셨던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저희 처가집은 천주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갔던 사람들인데 제가 이제 이어서 천주교식으로 다 장례를 해서 우리 봉사자들과 신자들에게 연보를 부탁했고 천주교식으로 다 장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의 이런 변화를 보면서 하느님의 방법은 다양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시구나. 만약에 저희 장모님이 치매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약한 치매건 심한 치매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 요양원 원장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치매라고 하는 것은 걸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나쁜 거잖아요. 나쁜 것이지만 그 덕택에 사람을 만나서 세례도 받고 전징까지 받고 마지막에 별걸 걸고 다 챙겨가셨어요. 경제성사까지 받고 그냥 기도 속에서 인정하시고. 그래서 하느님의 방법은 참으로 오묘하십니다. 악조차 선으로 활용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겪고 있는 것은 이 고통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살겠어 하는 그 고통이 하느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께 희망을 걸고 꾸준히 지팡이를 뻗치듯이 하느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섭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희망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은 조금 힘들고 작은 고통이지만 하느님께 희망을 끝까지 걸면 하느님께서는 최고의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처럼 하느님께 매달려서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욥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거예요. 잘 살았거든요. 열심한 신자였거든요. 훌륭한 봉사자였어요. 얼마나 의롭고 착한 거 신앙심이 깊었는지 몰라요. 근데 억울한 고통 당하잖아요. 이유도 몰라요. 갑자기 재산 다 나눠갔어요. 재난당해서. 자식 10명이나 되는 아들딸 다 죽어버렸어요. 몰살당했어요. 한 명만 자식을 앞세워도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는 하느님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피부 암에 걸렸어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여기서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더 하죠. 그런데 끝까지 하느님께 이의를 제기하면서 항의하면서도 끈질긴 기도를 바칩니다. 하느님의 대답을 끝까지 요구합니다. 하느님의 대답을 끝까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느님께 끝까지 대답을 요구하고 매달렸던 욥은 결국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처럼 천사하고 씨름하듯이 끝끝내 악착같이 주님께 매달려서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축복 안 해주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면 나 여기 못 떠나요. 나 하느님 끝까지 받아내고야 말겠습니다. 다른 데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느님께 응답받는 데는 욕심을 부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2장 3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잠시라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께 매달려 떨어지지 마라. 네가 마지막에 번창하리라. 너에게 닥친 것은 무엇이나 받아들이고 처지가 바뀌어 비천해지더라도 참고 견뎌라. 금은 불로 단련되고 주님께 막가진 이들은 비천의 도가니에서 단련된다.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을 믿어라.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너희 길을 바로잡고 그분께 희망을 두어라.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절대로 이거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끝까지 희망을 거시고 응답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덕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 남아있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끝까지 희망을 걸어라.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그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를 섬겼습니다. 광야에서는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는 바빌론의 우상 숭배 때문에 끌려갔었는데 바빌론에서는 더한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어요. 바빌론 왕이 금상에다 모두 절하라고 그랬죠. 그러자 그것을 거부했던 다니엘과 친구들 불가마에 던져지게 됩니다. 며칠 전 독서 말씀이었죠. 불가마에 던져져요. 그때 불가마에 던져져서 다 지글지글 타고 다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해내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구해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판결은 모두 진실하며 올바르다. 바로 이 자세를,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나는 우상을 거부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 빠져나올 수 없는 불가마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 안에 남아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데 옛날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더 교묘해졌죠. 그래서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가 약해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신 분이에요. 질투 안 하셔요. 근데 왜 성경에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로 질투의 감정을 갖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 표현 방법에 내가 질투한다는 인간적 표현 방법을 빌어서 내가 인간이 너희들에게 서로 질투하듯이 내가 우상숭배를 극도로 싫어한다.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는 신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우상에 빠지면 하나님을 잃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제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라. 거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나 우상숭배 안 해. 여러분 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나 옛날에 미신행위 그런 거 다 끊었고 이제 나 우상숭배 안 해.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뭐가 잘못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까지 같이 밀었어요. 자, 양다리 걸치기가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저 이방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숨겼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믿으면서도 다른 우상까지 챙겼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빠지기 쉬운 잘못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성당을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슬금슬금 아무도 모르게 슬금슬금 우상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다리 걸치기를 우리 포기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런데 나 우상 숭배 안 하는데, 자, 바빌론의 우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태양신 벨이라고 하는 거하고 지혜의 신 느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 우상을 너무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숭배하고 있어요. 태양신 벨은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이라고 했어요. 풍요의 신이에요. 부자 되세요 이거예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고, 부자 되세요. 그래갖고 대통령까지 뽑아놨잖아요. 그랬더니 감옥까지 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알신, 벨신, 물질을 숭배하고 있다. 또 지혜신 느보, 인간 중심, 능력 중심, 지식 중심. 우리 지금 다 이거 스펙 따가지고 능력적으로 능력, 머리, 이것만 따라간다면 우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시다시피 하느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돈에 집착한다면 돈이, 재물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권력을 추구한다면 권력이 우상이고, 쾌락이나 외모에 집착하면 몸이 우상입니다. 내가 어떤 이념을 집착한다면 이념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을 떠받들면, 자식이 최고 다 이렇게 하면 자식이 우상이 되고, 어떤 누구누구를 막 사모하는 모임, 이런 거 있죠? 무슨 사모. 그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돈 때문에 교묘한 온갖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바람에 결국은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슬금슬금 아닌 척하면서 똑같은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의 잔재를 십자가에 모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 외에 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더 바라고 있는가, 잘 분별해서 그것을 우리 모두 오늘 못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우상을 거부하라.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와봤더니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성벽이 성전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옛날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안에 남아있으려면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성전을 어떻게 재건하냐? 우리 본당 신축 기금 많이 내라고?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다시 짓겠다, 그렇게 큰 소리 치셨죠? 그때 다시 짓겠다는 성전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었어요. 그리스도 몸. 그런데 바오로 사도가 더 진도를 나갑니다. 더 확장합니다. 그 의미를. 그리스도의 몸은 당연히 성전이고, 우리의 몸도 세례를 받는 이후부터는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의 성전을 세우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세웁니까?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이 갈라지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메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주변의 이방인들이 그걸 세우기만 하면 밤새 몰래 와가지고 다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자리를 잡으면 주변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방민족들은 자꾸 성전을 허물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쪽에는 칼을 잡고 한쪽에는 벽돌을 쌓고 그랬습니다. 한쪽에 칼을 잡았다. 성령의 칼. 성령의 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고 우리의 성령의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재건 때 토라를 찾아내가지고 영적인 기초를 마련했어요. 토라는 그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성전을 우리 안에 재건을 할 때 바탕, 기본, 주춧돌이 되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서는 결코 지을 수가 없습니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귀환자들이 와가지고 성전 정화 예식을 하죠. 그래서 제단을 쌓죠. 자, 제물을 바치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어느 날 화를 내셨던 적 있죠? 뭐라고 화내셨어요? 성전은 하느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의 모습에서 떠나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성전을 만들라는 이야기는, 재건하는 얘기는 끊임없이 기도하라. 바탕은 뭐라고요? 우리의 주춧돌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 주춧돌 말씀 위에 내가 끝까지 내 하느님의 성전, 여기에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재물을 바쳐야 됩니다. 재물을 정화시켜서 재물을
어떤 제물을 바치자고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하느님의 거룩한 산제물, 말씀에 따른 사랑의 제물이에요. 거룩한 산제물은 사랑의 제물이에요. 말씀 볼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있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뜻입니다. 내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형으로서, 아우로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이게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집을 계속해서 만들면서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사랑의 제물로 바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을 재건하는 자로 하나님 안에 남아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 했어요. 술만 먹고 뭐 날이면 날마다 밤늦게 술 마시고 들어가가지고 막 직원을 난리 다 깨뜨려버리고 폭력을 가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천주교 신자였고 그 사람이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세례를 받게 해주려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작정을 하고 철야 기도에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참석해서 이제 남편을 위해서 지약을 두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날도 이제 철야 기도에 찾아와서 그 연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집안에 들어와 보니까 또 마누라가 집에 없는 거예요. 항상 화가 났던데 이놈의 예핀네가 금요일만 되면 밤중에 나가갖고 어떤 논팽이를 만났는지 담을 세우고 새벽에 기어 들어온다고 그동안 해도 막 화를 몇 번 냈는데도 이 인간이 말을 안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잔뜩 술을 취하고 들어왔더니 여전히 또 금요일날 밤에 없어진 거예요. 그날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내가 이놈의 예편으로 작살내고 말겠다 라고 각오를 하고 근데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이제 자기 부인 친한 친구는 몇몇 알고 있으니까 전화를 해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이 알려주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끝까지 전화를 한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알려줬어요. 친구가 어디 가면 있다고. 철야기도의 재단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회관이니까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예전에 철야기도에는 보통 이제 이거 다 의자 없애고 바닥에 앉죠. 바닥에 다 앉아서 기도. 바닥에 앉으면 더 오히려 더 피곤이 덜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철야기도의 현장에 딱 왔어요.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앉아가지고 피청소만 다 보이는데 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뭐 막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와가지고 자기 마누라가 어디 있나 하고 살펴본 거예요. 쭉 살펴보니까 족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술이 잔뜩 취하고 비틀거리면서 바람을 막 해집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부인 머리채를 딱 잡아 끌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머리끄레기를 끌고 나오면서 막 이제 이 뒷자리를 끌고 나온 거예요. 끌고 나와가지고 근데 그 체험도 하던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이제 끌고 나와가지고 발로 펴고 막 욕설을 퍼고 이 난리를 치고 그 사람들은 이제 봉사자들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막 그렇게 했는데 참 이 사람이 난리를 치고 참 자기 부인을 패고 나서 얼굴을 딱 봤더니 자기 부인이 아닌 거예요. 뒤통수를 잘못 봐가지고 엉뚱한 부인을 남의 집 부인을 끌어다 놓고 거기다 욕설을 보고 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맞았던 여인이 누군지 아세요? 하필이면 경찰서장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장이 연락해갖고 이제 그 남편한테 연락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쫓아왔고 화를 내가지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냐고 당장 경찰서로 끌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사정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알코올 중독 수준이다. 그런데 이 경찰서장이 열심한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남편 끌어다 놓고 한다는 말이 너 같은 놈은 몇 년 동안 혼밥을 먹어. 그래야 정신 차리지. 넌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한다. 내가 감옥에 반드시 당장 쳐넣겠다. 그래서 막 화를 내는 척하면서 내가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너 감옥에 갈래? 성당 갈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아무리 이렇게 가기 싫잖아요. 그 성당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성당을 다니기 시작해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방법은 참으로 오묘하십니다. 지금 내 방법으로 도저히 길이 없죠? 어떤 방법 쓰실지 몰라요. 꿍꿍이 소리 너무 깊어서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우리 안에 기도하는 집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의 성전을 계속해서 만든다면 하느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리를 씨 들고 울며 가더니 곡식단 들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그렇습니다. 자, 너희도 떠나겠느냐? 나는 주님이래. 베드로 사도가 앞장서서 대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주님을 두고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죠?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전세 우상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말씀과 기도를 바탕으로 성령의 성전을 지어나갈 때 하나님 안에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축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안에 살아남으려면 하느님께 끝까지 희망을 두고 우상을 거부하고 말씀을 바탕으로 내 자신을 사랑의 성전으로 만들자고 그런 감동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감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681번 우리 강사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성가하시겠습니다. 681번입니다. 잊지는 마세요. 잊지는 마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으로 보고 계시니 언제나 항상 그대 가슴 속에 주님의 미소를 간직하세요. 격한 폭풍이 불어와 그대의 미소를 아삭하려 해도 언제나 항상 그대 가슴 속에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아멘. 찬매스님,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 박수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사님에게 정말 날로 능력이 배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정말 꿀을 먹여주시는 강사님에게 감사 박수 드립니다. 너무나 바쁜 시기에 또 이렇게 와달라고 하면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와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축복을 내려주시라고 우리 손들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에게 하나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지혜의 축복을,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씩 가득 찰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축복하시고 그 아들이 요셉같이 복을 내리셨소서. 아르베케세케르바 알레세베케르바 르세세케르바 아르베케르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가정을 축복할 줄 믿고 감사 찬미드립니다. 아멘.